여러분,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고대 도서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시, 역사, 법률, 편지,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죠.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수십 명의 저자들이 쓴 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, 이 방대한 컬렉션이 사실은 단 하나의 거대하고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문서들이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? 이건 그냥 문학적인 수수께끼 정도가 아니에요.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든 아주 깊은 질문이죠.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안내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. 클라우니는 이 책들이 그냥 무작위로 모인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정교한 조각들 같다고 말합니다. 자,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. 바로 이겁니다. J.I. 패커가 추천사에서 지적했듯이 여기에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. 마치 한 명의 위대한 설계자가 전체 이야기를 기획이라도 한 것처럼요. 자,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를 찾아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자, 클라우니가 제시하는 첫 번째 거대한 단서, 그게 뭐냐면요. 바로 약속입니다.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끈질기게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약속의 실타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 데 쓸 핵심 도구인데요. 약속 성취 구조라고 부릅니다. 마치 잘 쓴 추리소설 초반에 슬쩍 던져진 암시가 결말에 가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것처럼요. 구약의 약속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는 겁니다. 이 약속이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점점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보세요. 처음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아주 넓고 모호한 약속으로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오면 그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거라고 한 단계 구체화되죠. 또 수백 년이 흘러 다윗 왕에게는 그 후손이 영원한 왕좌에 앉을 거라는 약속으로 더욱 발전하고요.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들은 고난받는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,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진 인물로 그 그림의 마지막 윤곽을 그려냅니다. 뭔가 미스테리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? 자,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? 클라우니에 따르면 구약의 주요 인물들은 단순히 우리가 존경하는 영웅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잔차올 그 약속된 한 사람의 그림자, 그러니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만약 이 더 깊은 연결고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성경은 그저 흥미로운 고대 설화 모음집이 되고 말죠. 삼손은 그냥 힘센 장사, 다윗은 용감한 소년 영웅, 거기서 끝입니다. 하지만 클라우니는 그들 각자라 더 큰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라고 말합니다. 신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표론이라고 하는데요. 그냥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그림자가 실체의 윤곽을 보여주긴 하지만 실체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? 딱 그거죠. 구약의 인물과 사건들이 앞으로 올 누군가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미리 보여준다는 개념입니다.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?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인류의 시작, 아담입니다. 모든 것이 주어진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넘어졌죠. 그 결과는 실패와 죽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수천 년 뒤 참된 아담이라고 불리는 분은 40일을 굶주린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유혹을 이겨냅니다. 이 실패와 성공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하나의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. 심지어 도덕적으로 흠이 많았던 삼손 같은 인물도 이 패턴에 들어맞는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는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해서 적의 손에 넘겨졌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가장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. 이건 불완전하지만 훗날 올 완전한 구원자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위한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을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. 이런 그림자가 꼭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사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고편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.
자, 이 6월절의 패턴을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까요? 첫째,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. 둘째,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선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대신 희생되어야 했어요. 셋째,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보호의 표시로 삼았죠. 마지막으로 그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말 그대로 넘어가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. 대속물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 핵심 원리가 수백 년 뒤에 올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실물 교육이었던 셈이죠. 자, 이제 드디어 미스터리의 클라이맥스로 달려갈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약속과 그림자라는 단서들이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하나로 모이면서 그 약속된 인물의 정체를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선지자들이 갑자기 마치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예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.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.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찔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대속제물의 모습이죠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림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앞서 봤던 6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가 바로 떠오르죠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예언합니다. 그는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,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신적인 존재,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, 여기서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심장부에 도착하게 됩니다. 아니, 어떻게 한 사람이 희생양이 위해서 동시에 전능한 신일 수가 있죠?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. 이 모순이야말로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수수께끼였던 겁니다. 클라우니가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. 구약의 모든 약속, 모든 그림자, 모든 예언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죠.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었고, 동시에 신적인 왕으로서 부활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성취했다고 주장합니다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클라우니의 관점은 단순히 오래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, 그 이상입니다. 성경 전체를 보는 새로운 렌즈를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. 이 약속 성취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다시 보면요. 정말 이전에는 흩어져 있던 점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분명하고 장대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더 이상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뀔까요? 우선 텍스트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구원의 드라마가 됩니다. 개별 등장인물들은 더 이상 독립된 영웅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 속 이정표로 보이게 되고요. 심지어 복잡하고 관계없어 보이던 율법이나 제사 의식들까지도 갑자기 예언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. 결국 이 방대한 도서관 전체가 단 하나의 중심 줄거리를 따라서 재구성되는 겁니다. 아담의 실패부터 시작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거죠.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숲 전체의 그림을 알게 됐을 때 각각의 나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?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그 이야기 속 작은 부분들의 의미를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